정말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교회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이 나와도 그거는 아무런 자기들의 마음에 전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진 것이 이 유대교 안에서 벌어지던 그 모습이기도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빙자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이단들도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거 문제 많잖아요. 이게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 간판 달고도 그 안에서 온갖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야. 절대로. 교리적으로는 이단은 아닌데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비리들이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보다도 참 더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정말 이 위장된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서운 적이 밖에 있다라기보다는 내부에 있다. 내부에. 만리장성을 쌓고 외부의 적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내부에서 터져서 망하는 거예요. 내부에. 밖을 막았는데 안에서 터져버리니까. 지금 이 교회의 가장 무서운 것도 교회 내부의 타락입니다. 교회 내부에. 날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라는 것은 1517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 정치적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18절 보면은 총독들, 임금들, 바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끌려간다. 세속 권력에 의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역사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이번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나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 횃불이 돼요. 횃불.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태워서 길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행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속 정치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이다. 지금도 중국 시진핑이 지금 중국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훨씬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추방당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문이 열린 것 치고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어찌 보면은 심할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아마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 아마 심각한 자기들의 어떻게 정치적인 그런 지도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어떤 하나의 아편이라고들 흔히 하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식으로다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치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18절 뒤에 보시면 이 정치 권력들에게 끌려갈 건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들한테 끌려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이 고난을 이제 쓰신다는 건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를 이제 고쳐준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야말로 이제 부흥회를 감옥에서 열어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죄수들이 막 달아나죠.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착고가 풀리면서 얼마든지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관리 감독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도 즉결 처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멈추게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도망가고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심시켜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줍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정치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울이 바로 그런 그 속에서도,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찬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그 서로 고발하고 죽이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6.25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이 뭐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처럼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가정 안에서도 심각한 핍박들을 받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2절에 사회적으로도 조심해야 될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22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회의 모든 계층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자꾸 이제 악해져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많이 안 하시면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인터넷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상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조롱하고 욕하는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막 욕하는 분들은 별로 못 만나겠지만, 인터넷상으로는 아마 온 국민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댓글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정도로다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진리 때문이라기보다도 잘못된 언행, 이런 행동들 때문에도 미움의 대상이 됐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면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어둠은.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도 욕을 먹어요. 지금 분명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욕 먹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도 욕 먹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정직하고 또 의로운 어떤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쉽게 굴러갈 일이 그 그리스도인이 자꾸 태클을 거니까 그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살아도 욕먹고 잘 살아도 욕먹습니다. 잘 살아도. 다만 잘 살 때 욕먹는 것은 정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힘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근데 지금은 사실 민심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욕먹고 정말로 핍박받으려면 정말 이건 정치 권력과 그런 그 세력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러한 그 대상들이 하는 걸 보면은 경제권을 딱 쥐고 있잖아요. 그죠? 딱 경제권을 쥐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을 매매를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한마디로 강력한 그 권력과의 그 마찰입니다. 그 불의한 권력과의 마찰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것을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22절 끝에 보시면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게 되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보면 저는 이게 참 요즘 말하는 그 이단들과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밝힌 이 내용들을 보면 숨김이 없어요. 숨김이. 그냥 장밋빛 인생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뭐 금은보화가 너희를 기다린다라든지 저 산만 넘으면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서는 너희들이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다 공개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저는 이게 진리라고 확신하고 또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지금 말씀에서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23절에 이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그 상황, 그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제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을지를 주님이 알고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서두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16절에서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여러분들 그 심정을 먼저 헤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자식 군대 보내는 것보다도 뭐 전장터로 보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근데 지금 왜 주님이 굳이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보낼까요? 그 세상으로. 왜 자꾸만 우리한테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그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죠.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었다면 주님이 우리 보고 거기로 들어가라고 할 리가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세상으로 자꾸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외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는 뭐 친구들, 세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끌어안는 그런 어떤 그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한테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처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대신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도 기왕이면 솔로몬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면 좋겠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뱀은 가장 강교하더라. 그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할 때 바로 이 뱀이 그런 그 강교한 지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의 상징이 뱀이에요. 이제 보면은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은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맞대응하려면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금 바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아주 지혜롭게 올무를 딱 놓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도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질문할 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사랑도 없는 것이다 라고 또 욕할까? 분명히 욕하겠죠. 그러나 또 그냥 놔줘라 이렇게 말해도 율법에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율법을 또 어기느냐? 예수님을 또 척잡겠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지혜로운 대답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실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성도들도 많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지식도 쌓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지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 말씀과 또 세상적인 칼바르트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대한 시사적인 것들을 전혀 모르고 살고 성경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또 성경을 같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인데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압도할 만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은 학자들, 많은 과학자들, 이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롭게 학문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 지성인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학자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압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얹어서 그 지성인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논리들을 어떻게 보면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신론자들의 논리를 이제 박살을 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 참 놀라운 거거든요.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부탁했어요. 근데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게 지금 뱀의 지혜가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비둘기의 순결함은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순결하지 않으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가 똑똑하긴 한데 사람을 대하는 게 순결해서 정직해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그 자세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든지 해코지 할 수 있죠. 근데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purity is power라는 말이 있어요. 순결은 능력이다. 순결은 능력이다. 순결함이, 우리 거룩함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녀. 그런데 딱 순결함을 딱 잃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나요.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납니다. 전혀 그분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로 끝이에요.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이 성도에게서는 그냥 고고하게 보여서 좋은 게 아니라 거룩함이 힘이에요. 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하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들을 불신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들 앞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기에는 부족한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원하셔요. 바보처럼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똑똑한데 순결하게 똑똑하게 원하십니다. 정말 바보 몽충이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데 순결하게 원하셔요. 아멘. 똑똑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똑똑하시죠? 지혜로우시면서도 마음이 참 곱고 참 선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같이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